9월 10일 금요일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부로도 하겠습니다.
밤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이 길을 감당하라. 영원히 주가 살리라.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조그만 것 찾는 매우 접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감당하라. 영원히 주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성대자매로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감당하라. 영원히 주가 살리라. 이 길을 감당하라. 영원히 주가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길을 떠나는 삶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없다고 하면요 믿음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정말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직 거듭나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밝히 보고 주를 의지하고 걷는 삶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되고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가 들어왔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의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우리 권사님 기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마이크 이렇게 건네주세요. 찬송 부르고 우리 권사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은혜로 삶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지켜주시는 믿고 감사할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 허락하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아버지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밟음으로 하늘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여 다른 길로 인도받는 그런 신령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세상에 흔들리는 그 가운데 소식들이 아버지 어두운 소식이랄지라도 주님이 저희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믿사오니 날마다 하늘 걸어 주의 말씀 듣고 살 수 있도록 주님 깨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민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말씀이 깨닫는 귀한 인도들과 따라오는 지체들이 함께하시는 우리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 날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만 세워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세임을 얻어 매일 순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모든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찬양하며 영광 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돌을 들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연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교회를 이끌어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시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 있다면 회개로 먼저 여기게 도와주시고 영안을 열려서 아버지 정말 무릎 꿇어 회개할 때 주님이 아버지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실 텐데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응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기를 아버지 주님도 간절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더욱 아버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응답으로 채워주시길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저희들 아버지 받는 그 값이 옥토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7절과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찢어진 가슴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19절의 말씀으로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저 멀리 어떠한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늘은요 어떠한 우주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반대 개념으로 하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상상 속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실제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온 것이 하늘나라이고 실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하고 공간이 땅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이 될 수 있는 것, 그 땅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러한 물질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나라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것은요, 솔선수범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서 선 것처럼 너희도 누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내 뒤에 있으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내 뒤에 서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지 말고 내 뒤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뒤에 바짝 붙은 것처럼 너희도 누구에게 붙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뒤에 붙으라는 뜻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솔선수범하라는 그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스도 바짝 뒤에 붙어서 서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것의 삶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19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이게 본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저 멀리 죽어서 어떤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우주 비행선을 타고 여행하는 그런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6절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부활신앙이죠.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혔다고?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하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지금 삶은 땅에 있는데 나중에 하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있는 하늘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자, 하늘에 있는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셔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늘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래서 실제라는 것이죠. 근데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삶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그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그 하늘의 것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이 삶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사는 거냐는 거죠. 하늘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임했고 그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누가 살고 있냐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앞서서 믿음을 언급했죠. 지금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언급했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나, 물론 고백하는 것도 맞아요. 고백해야 돼요. 근데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나 그리스도께서 믿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는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가 참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에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누구를 보아하냐면 아브라함을 보아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주일 학교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일 학교 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독해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성경은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인내도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인내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볼 것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아브라함에 관한 글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뭐냐면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냐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앞서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서 나오죠.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나아갈새라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목적도 없이 무작정 믿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라고 목적지가 있죠.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했던, 제 설교를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설교를 보면요, 사도행전 7장 1절과 4절에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옛날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죠.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으니라 라고 지금 이 땅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지금 누가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실제 그 성경의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하란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하란에 이르기 전에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작정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하더니 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갈대아 사람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란은요, 유프라데 강을 흘러서 이 강을 넘으면 이들에게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애굽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을 건너지 않고 이 하란에서 데라가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것이죠.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지연시켰냐?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이 데라 이름이 뭐냐면은 지연시키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 데라를 어떻게 해요? 지연시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니까 이 데라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지연시키고 머뭇머뭇거리고 이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머뭇머뭇거리고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지체하는 데라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들을 간혹 봤다라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아니라요, 지금 누가 인솔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데라가 인솔하냐면은 이때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도 그 인솔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데라가 지금 인솔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체하고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의 여러분의 인생이 데라가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라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삶이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 하란에서 나타난 거죠. 데라를 데려가시고 나서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로 두 번째 나타난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지금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사실 세 가지를 약속한 거죠.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이죠. 두 번째는 자손에 관한 약속으로서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하고 민족이 있으면은 이걸 무엇을 약속한 거냐면 나라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땅하고 자손에 있어서 약속했다면 무엇을 말하면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나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주권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주권이 여러분 마음대로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것은 뭐냐면요, 목적지 없이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내가 이 길을 그것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이 어떠한 동네인지 알았어요. 근데 무엇을 몰랐다라는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몰랐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갈대아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데 제대로 그것을 묻고 가는 것인지 모르고 가는 것인지, 이것이 갈 바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라고.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거류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류하고 거주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땅에 어떻게 장막을 짓게 되었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류하다라는 것이 뭔지 오늘 보면요, 창세기 12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요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라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마침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마침내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요 12절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류하라고 했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서 살아도요 기근은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뭐 하려고 갔냐면은 거류하려고 갔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심한 기근이 임하니까 여기 살 곳 못 된데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기도할 것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냥 여기가 살만하네 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따라간 삶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 살라고 간 곳인데요. 자기 살 곳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것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기도하는 수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과 16절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날 때만 기도한다고요? 그래도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거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만나든 어려움이 만나지 않든 여러분, 약속의 땅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만한 곳을 내 먹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요 11절과 16절 말하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느냐.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아내를 속이고요, 아내를 팔고요. 근데 왜 아내를 팔냐면은 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보장하고 내 목숨 좀 보존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안전을 보장해주고 누가 목숨을 지켜주냐는 거죠. 14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은지라. 사실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었다는 것은요 이미 혼례를 치렀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수유와 얻은 사람들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12장 5절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유와 얻은 사람들, 결국 자기 살라고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봤자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이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서 살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고요, 애굽에 내려갔던 것도 자기 살고자 한 것이고요, 하란에 데려가 인솔했지만은 하란에 머물렀던 것도요, 자기 잘 살고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했다거나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하는데 그가 거류한 거 아니라는 거죠.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혀 바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까닭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류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럼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큰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야 하냐면요, 애굽의 바로에게 내려야 할 것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였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고요. 근데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는 아브라함한테 속았지요. 속은 것도 억울한데 여기 하나님께서 또 큰 재앙까지 내렸지요.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수준이 큰 재앙을 내린다고 해도 그 큰 재앙을 내린 까닭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만한 수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재물을 취해가시든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요, 내가 깨닫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럼 선생님이 와가지고 교탁을 막 때려요. 조용 이렇게 해요. 애들이 떠드는데 왜 교탁을 때리나요? 애들의 수준이 안 되니까 교탁을 때리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때린 것은요,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 큰 재앙으로서 때린다고 해서 이 들을먹을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어떤 큰 집에 어떤 뭐 컵을 깨면은 엄마가 뭐라고요? 너 안 다쳤니? 라고 이야기하죠. 왜 컵을 깼어? 라고 안 하죠. 근데 커서도 컵을 깨요? 그럼 너 왜 컵 깼니? 이러죠. 아브라함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요, 그거 큰 믿음 가진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거류하게 하고 약속의 땅 안에서 유업으로 함께 받을 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계속 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거하려고 했고, 하나님에 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거류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하면은 약속의 땅에 또 하나님께서 거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요, 11절부터 보시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힘을 얻었으니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죠?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믿부신 줄 알미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땅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요, 이제 자손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면요, 창세기 17장 15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게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여러분, 이제는 사례를 사라라고 하래요. 이제 사라를 볼 때마다 자손이 없는데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열국의 어머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보라고도 부르지 말아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고 나서 스올에까지 내려가는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정말 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조금씩 건져주니까요, 평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고요, 내 안에 불신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냥 종교 활동만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약속이 뭔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열정도 식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서요, 회개하고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하다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갔는데 계속 딴짓만 하다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연단을 주고 계속해서 직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니 이제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불신으로 가득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시나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사도신경을 써놨냐면요, 계속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율법을 준수하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는 좀 힘이 없나 봐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 객관적인 사실 앞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창세기 18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도 마찬가지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리고 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은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속아요. 늘 거짓으로 쓰지요. 아니라고 내가 웃지 않았다고. 여기 사라가, 그러면 사라는 믿었느냐? 자손에 있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지금 아브라함도 믿었다고 하고요, 사라도 히브리서에 말씀에는
지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약속의 자손을 줬죠. 이 일은요 누구의 믿음으로 된 거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라의 믿음으로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3일길이에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눈을 들어서 그 먼 곳을 바라보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죠. 이상하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종에게 말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안 죽였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실제 이삭을 죽인 것으로서요 내가 흉내만 내야지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별 밖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그냥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를 내 손에서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기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저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한 줄 알고 잉태할 힘을 얻은 것은 누구의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업하심,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얻었다라는 말로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이고 목적도 없는 그런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벌리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작업된 믿음인지 우리의 삶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흔들리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는 것이죠. 히브리 저자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라고 한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너희들이 그 고백했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열정을 쏘시고 너희들에게 작업하신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하면 잘했다고 하죠. 히브리 저자도요 너희들 믿는다고 했지? 잘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야 돼, 자라야 돼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을 하지요. 자녀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자녀에게 물질을 다 쏟지요.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요. 오래 참음도 주시고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도 줬지요. 근데 우리는 직분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아요. 그 충성이 어디로부터 오는데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입장에서 내가 인내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내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입장에서 살아가는지, 지금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사냐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5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다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출발도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라를 취해 가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거류하게 하시고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약속의 자손 안에서 더 좋은 미래의 장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어디로요? 그 하늘에요. 오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면은 내 삶이 실제 하늘의 삶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내 믿음인가요? 내가 인내하는 것이 내가 꾹꾹 참아서 누르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들의 믿음으로서 인내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선을 베푸는 것, 내가 그래도 있으니까 베풀고 없으니까 못 베풀고, 그것은요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성으로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하늘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부끄러움을 받는 삶이겠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받는 것, 너희들에게 하늘에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받는 것에 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하늘에서 살아가는 삶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정말 하늘에서 살아가는 삶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삶인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서 여러분이 자라나시고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요, 부하게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셔요. 아브라함을 보아도 알 수 있죠. 근데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작업하신 것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하다가 가난하게 되든 가난하다가 부하게 되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열심을 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징계하신 것 같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어그러진 길로 갔던 그 삶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길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추어진 모든 부활을 소유한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볼 때요, 목회자로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부하게 돼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소유한 삶이 없지? 그것을 볼 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치시는 그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정을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제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오니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빚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도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한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만을 울려 버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옛날 어른들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이 땅 지겹다라는 걸 느끼고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이 찬송이 위로가 됐어요. 근데요, 하도 땅의 복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성도들은요, 하늘을 생각할 줄 몰라요. 땅에서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 땅에서 자녀들이 출세하는 비결, 땅에서 기업, 직장,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비결. 원래 복음은 그러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삶을 살 때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 넘치고, 그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부하가 뭔지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시기를, 그 삶의 길을 잃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가시던 그 모든 부활을 그 자녀와 함께 상속하였다오니, 이제는 상속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서 하늘에 있는 믿음과 하늘에 있는 소망과 하늘에 있는 사랑과 하늘에 있는 생명과 하늘에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구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그 가라지와 같은 것, 가시와 같은 것, 엉겅퀴와 같은 것,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고 애국 땅에서의 문화를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우상의 모든 문화가 이제는 다 뽑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서 심겨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고 주의 나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부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에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크심을 이제는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원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그 아들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